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루도 우리의 옛 모습의 어떤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또 치유와 회복 기도회에 우리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8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참여하는 어린이들 참 시간마다 참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가정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또 성전 예배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거룩한 예배 되기 위해서 또 그 외 모든 성역 공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원영 선교사님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그 외 우리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김승봉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GP 선교회 본부 사역과 또 필리핀 와라이 종족 우리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재정도 채워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혜를 주셔서 또 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유대인 선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에 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Ehad All Nations Movement라는 그러한 한 영혼씩 전도하는 그러한 선교 무브먼트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대인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그 모든 기도 모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국의 우리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사이 우리 미국과 중국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신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가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의 또 시력과 청력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몸이 많이 쇠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또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우리 복된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옛 자아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욕을 가지고 또 성령을 맺으며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머리가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또 치유와 회복 아버지 기도회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행되는 모든 예배들과 성경 공부를 축복하시사 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선교와 비전 전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환우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성을 비춰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못 보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능 자의 터치를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사님들 기억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수봉 성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GP 선교회가 아버지 했던 필리핀 와라이 종족이 하나님 주님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김일 생사를 통하여서 유대인 선교가 세계 각곳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에앗 올 네이션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국에서 수십 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며 살고 계시는 이 평경생생 가정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 있게 하시고 신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이 살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아버지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주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 약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백신과 좋은 약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판단력을 주시사 아버지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하심이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사랑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된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많은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사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결단하며 진리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은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2장 3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우리 5절에도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 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역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의식하며 살게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죄를 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심판의 날을 가마득하게 잊고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세상 법정에 나가셔서 재판을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한두 번 있는데요. 무슨 뭐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이제 가서 코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18년 전 여기 뉴저지로 처음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제가 신호등을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는 이제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빨간불에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하죠. 노란불에 지나갔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코트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고 결국에는 뭐 페널티를 좀 물었지만 그 코트에 나가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그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 그것은 이미 다 옮겨졌죠.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더 조심히,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심판의 날에 적용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계속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그 대상이 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2절과 13절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14절 15절에서는 이방인이 받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법이 없던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또 16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그런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13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그렇게 나왔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이 주시지 않았던 그 율법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것은 법입니다. 법은 지키면은 좋은 것이고 불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통을 우리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티켓을 받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법규를 주셔가지고서 그 법을 지키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으로 율법을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선 숫자도 굉장히 많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한 6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법들,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법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그 율법, 토라를 받은 민족이니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자체가 우리를 선한 민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 지켜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즉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초점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그 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없이 망한다. 왜 그러는가? 거기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율법이 없더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을 보면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모니터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양심이 우리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생긴 그 율법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는 민족이라 그래가지고서 핑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1장에서도 이미 본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세계,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2장에 와서는 뭡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지 않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양심의 법에 어긋나고 그것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심이 다 화인마든 양심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양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양심 자체가 영어로 malfunction,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것이 법으로 인정되고 상대적으로 모든 법들이 준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 자체도 변질이 돼가지고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라고 얘기할까요? 윤리라고 그럴까요? 도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따라 행하게 했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심의 심판을 받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성경책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도 이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대에 그 괌 주변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보면 여러 이제 그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족이 축이라는 종족인데, 겉보기에는 꼭 그 하와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등치도 크고 참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95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현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섬에는요, 한 5, 6년 전까지 경찰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없는 사회 상상이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 요사이 그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해서
뭐 경찰을 없애야 된다, 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5, 6년 전까지 그러니까 뭐 90년 초까지 이 경찰이 없었대요. 그냥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아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켜오던 그러한 그 양심의 법, 윤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범죄가 되냐 하면 화내는 것이 간음보다 더 중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는 사람들이 화를 내질 않아요. 거의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을 모셔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리 선교사라도 성질 급하잖아요. 욱한 것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참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양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여러분 세상 재판관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 내 마음 깊은 곳, 또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서 범한 죄, 이 모든까지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옷을 입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크릿 신, 그 비밀스러운 그러한 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자꾸 주어서 우리를 정죄하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도 율법이 있는 죄인들이고 또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들은 죄에서 면제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심을 비춰봤을 때 그들은 율법 없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은밀한 가운데서 범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다.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법으로나 아니면 양심으로나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법으로서 내 선행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성으로 지키면서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한 가지의 법을 어기더라도 죄인이고 죄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정죄에서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어떠한 상급받는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조심히 거룩하게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스럽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혹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우리가 참 심판의 날이 곧 올진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부터 참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법으로서 또 양심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모든 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